오늘 설교의 제목은 관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가을의 색으로 물들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푸석한 삶에도 가득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오늘은 날짜로 2023년 11월 5일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물리적인 숫자로 달과 월과 일을 계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계수들은 날짜와 시간을 계수하는데 정확하지만 마치 시간이 우리에게 달아나거나 우리가 시간을 쫓아가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고 달아가는 것도 아니고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결국 우리를 조급하게 할 뿐이죠. 사실 저는 시간을 계절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걸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계절의 정점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한없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계절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깨달았을 때 그 무한한 안정감과 자신감은 놀라운 확신입니다. 다음 주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면 2023년이 몇 달 안 남은 11월이 아니라 다음 주면 입동입니다. 입동 후 15일 후에는 강에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그리고 그 상강 뒤에는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바야흐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겨울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겨울의 입구, 그 정점에서 우리는 반갑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지 맙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아멘.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알겠지만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혐의가 있었고 세상을 박장대소하게 할 만큼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만큼 아주 황당한 사기극도 있었습니다. 또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집중력을 보이는 정치적 대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의 눈에 들어온 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더욱더 자극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상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이스라엘의 주된 주력인 전차들을 100% 활용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남녀노소가 사망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건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은 건지 계수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엔 적극적 전쟁이 비난의 화두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총군사령관인 다도카르 칼라프의 공식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는 공식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전쟁의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all of Palestine. 무슨 말이냐면요. 팔레스틴의 완전한 멸망을 목표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망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건 화해에 대한 기회를 표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교회가 진정 평화와 화해 그리고 또 그런 진리들을 외쳐야 될 때입니다. 만약 큰 교회가 있고 큰 교회 역할이 있다면 지금 그것을 공중에 이야기해 줄 때입니다. 이번 주부터 큐티가 바뀌었습니다. 큐티의 본문이 욥기입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죄송하게 한번 저의 표현을 하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욥기와 요나서, 요한계시록은 저의 전공입니다. 지금 박사학위 논문도 신정론을 쓰고 있는데 텍스트가 모두 욥기와 요한계시록을 메인 텍스트로 비교 연구하면서 논문을 쓰고 있죠. 근데 그래서 그런가요? 설교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도통 어렵습니다. 설교가 설명은 아니지만 본문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본문이 10절입니다. 한 절도 못 설명하겠는데 10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하튼요, 욥기는요, 생각할 거리가 참 처음부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관점인데 관점에 따라서 욥기는 구약 성서의 최초 사본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언어학적으로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줍니다. 이게 단순히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어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우가릿어와 아카드어가 고유명사로 욥기에 표현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욥기에 그 읽는 1차 대상자가 독자가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쓰지 않은 것처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나와 있는 주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탄, 가죽, 질그릇이라는 단어도 모두 히브리어적인 표현보다는 히브리어로 표기되어 있지만 아카드어와 우가릿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설명이 됩니다. 물론 표현상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욥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욥이 직면하고 있는 주제, 욥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단순히 히브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모든 나라들이 고민했던 그런 영역이라는 겁니다. 네, 하음이 미소 지금 뭐 난리 났어요 뒤에서. 그럼 도대체 욥기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욥기는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볼게요. 의인의 고난. 현미, 여기 용식이 옆에 앉아주세요. 여러분은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공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확실하게 믿는 어떤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과응보라는 메커니즘입니다. 인과응보. 번역한즉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리고 물린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면 뭐를 받아요? 상이 아니라 복을 받죠. 나쁜 일을 하면 저주를 받고요. 지성이면 뭐예요? 감천이죠. 여러분, 이런 게 인과응보입니다. 나름 무의식 중에 당연한 결과로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것들. 고대 근동에도 여러 가지 인과응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사상적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고대 근동 모든 세계 가운데 갖고 있었던 사상적 세계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런데 욥은요 완전히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고난, 의인의 저주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고대 근동에서는 다른 국가 종교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마치 악인의 승승장구를 진리로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의인의 고난과 저주도 진리로 표현하지 않는 게 모든 국가와 종교와 민족 메커니즘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욥은 그걸 다룹니다. 욥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성서는 욥의 시작에 있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누가 있어요? 사탄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이 부분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본문은요 천상회의적인 장면입니다. 천상회의. 성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가끔 하늘의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 하늘의 회의를 하는 게 우리가 본 교회처럼 기업처럼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틀리고 잘못된 것들을 점검하는 회의가 아니라 천상회의는 주로 다 같이 따라볼게요. 논쟁과 증명. 가끔 하나님은 천상회의를 여는데 어떤 논쟁과 어떤 증명을 해내기 위해서 사탄을 항상 배석합니다. 이 욥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사탄을 배석하는 걸까? 그건 사탄의 역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식은땀이 흐르고 있는데 제가 허리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서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 제가 앉아서 할 수도 있어요. 양해 바라고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멘. 네. 욥기를 보면요 사탄의 역할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냥 땅을 돌아다녔다라고도 표현하면 되는데 강조해서 구석구석 땅을 돌아다니는 역할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가 의뢰 알고 있는 사탄은요 존재입니다. 사탄은 존재, 사탄 존재, 그렇죠? 막 레드데블스 같은 티 입고 막 이렇게 뿔 달리고 미소가 저한테 이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지 미소를 보는 게 뭐죠? 아무튼 무슨 만화 그렇죠? 만화를 보면 저한테 이래요. 악마다, 몬스터다 이래요. 왜 그럴까? 좋은 남자 주인공 역할도 많은데 그건 미소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네요. 마음이 아파서 물어보지 마세요. 네. 어쨌든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히브리 문법상 전관사가 붙어요. 그건 뭐냐면 영어로 하면 근데 히브리어로 하면요 하라는 전관사예요. 그래서 풀네임은 하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사탄.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하사탄이 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 맞습니다. 비방자, 대적자, 분란자 등등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사탄은 정말 특별합니다.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게 분사 형태가 되는 겁니다. 분사 형태. 그러면 사탄은 존재로서의 사탄이 아니라 사탄은 인격으로서의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한국적 배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든 거예요. 우리는 박지원을 고유명사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박이라는 성도 떼고 저 박지원이라는 것도 빼고 그냥 지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게 지원이 홍순환대 지원하는 건지 땅에 지원하는 건지 돈을 지원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지원이라는 건 한 100가지 이상 형태로 되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거 이렇게 준비하다가 생각해봤는데 용식이가 처음 지원이랑 결혼한다고 저를 소개해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소개했냐면 열알기를 쓴 박지원이래요. 정신 나같이 자기랑 결혼할 사람인데 열알기를 쓴 사람이래. 드라마 작가세요? 연암 박지원으로 소개를 했는데 아무튼 그렇죠. 히브리 문법은요 더 단순합니다. 우리나라 국어처럼 세밀하지도 않아요. 사탄이라는 게 이번에는요 존재로서가 아니라 인격으로서의 사탄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중요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될 때 인격으로서의 사탄이란 그 사탄이 갖게 되는 마음, 중심, 방향, 감정 그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면 사탄의 역할을 그 사탄의 인격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이거 빨간색 아래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사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사탄이 땅을 보는 공인중개사란 말일까요? 사탄이 부동산 업자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독특한 표현들이 사실 히브리적 관점이 아니라 욥기에만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우가릿 아카드 배경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뭐냐면 땅의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역할이 사탄의 인격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은 땅에 무엇을 파악하는 건가? 그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들으세요. 이건 중요해요. 집중. 하늘의 어떤 것과 땅의 것이 일치될 수 없는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 관점이 달라요. 하늘에서 땅을 보는 관점과 땅에서 하늘을 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것들이 일치될 수 없는 걸 사탄은 온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걸 파악하는 게 사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실 시그니엘 가보셨어요? 우리 형주가 이야기하네. 형주 가봤나요? 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높은 곳 그냥 검색했는데 요즘 63빌딩이 안 나와요. 다 시그니엘이 나와요. 유튜브로 봤어요. 엊그저께. 여러분 시그니엘이 몇 층인지 알아요? 몇 층이에요? 몇 층? 아니요. 123층이에요. 잠실 시그니엘은 123층인데 제가 보는데요. 시그니엘에서 몇 개 한 유튜브 3개를 봤는데 다 이래요. 처음 딱 보면 와! 오! 말을 안 해요. 와! 뭐 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 특히 자매들은 똑같아요. 와! 막 돌아요, 막. 형제들은 그냥 머쓱해요. 그런데 시그니엘을 보면요. 다들 하는 얘기가
뷰 죽인다, 행복하다, 근사하다. 123층 꼭대기에서는요, 아래를 보면요, 온 세상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123층 꼭대기에서 뭐를 보면요, 막 이 세상은 천국 같아요. 막. 아, 천국도 시그니엘 같진 않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막 거기서 막 모히또 한잔 하면은 막 무슨 뭐 자기가 이병헌이라도 된 줄 알고 막 어마어마한 포스, 행복감, 누림 막 이딴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 당연한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라이 옥상도 옥상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거기 똑같은 시그니엘이 통과하고 있는 올림픽대로 그 1층을 지나가는 1층의 도로는 어떨까요? 시그니엘을 지나가는 여러분 올림픽 대로를 운전해 보셨나요? 한낮이건 한저녁이건 여러분 1층에서 그 도로 뷰를 보면 돌아버려요. 점심이건 저녁이건 숨 막히고 욕 나옵니다. 매번 끼어들기를 하고 매번 빵빵을 하고 막 화가 나요. 정말 신기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데 123층에서는 그 막히는 도로 상황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층에서는요. 그게 공감이 절대 안 되고 숨 막히고 막 욕이 나오고 짜증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모순이 생깁니다. 격차가 생겨요. 여러분 본문의 천상회의가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됩니다. 복받는 비결이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대요. 진리, 변하지 않는 이치, 하나님 말씀, 불변하는 것들을 정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땅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볼 때는 완벽하게 보여도 땅에서 볼 때는요,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격차와 분명한 모순, 극명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걸 파악하고 그걸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조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때? 하늘이 틀렸지? 어때? 하나님 말씀이 안 맞지? 어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거야. 그게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고 당신이 틀렸다를 감히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 감히 이야기하는 게 사탄의 인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요, 사탄의 행위에 대해서 엉뚱한 반문을 합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너 이거 봤어? 우리 3절 처음이에요. 이 형제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은 그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고소하고 조소하고 고발하는 사탄에게 제3의 대답을 해줘요. 너 욥은 주위에서 봤어? 그는 온전하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는 온전하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온전함을 지켰다. 이걸 천상회의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탄, 네가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늘과 땅의 모순을 발견해냈겠지만 그게 현상으로 그렇게 보이겠지만 욥은 극복한다. 욥은 이겨낸다. 욥은 승화한다. 그러면 사탄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탄이 한 가지 제안, 대결을 한 번 더 시도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사탄은요, 참 재미있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건 뭐냐면요, 욥이 건강해서 그래요. 이런 거예요. 욥이 한 임태현 간사 정도 건강됐나 나가요. 욥이 건강해서 그래요. 욥이 건강을 치면 온전함을 잃어버릴 겁니다. 욥이 건강을 치면 그의 모순은 극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 격차를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번역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중요해요. 애기들 소리, 저런 사탕 같은 소리. 사탕 같은 소리에 유혹되지 말고 달콤한 저 하모니에.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치면, 건강이 부셔지면 땅에서는 하늘의 격차를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은혜를 파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 있게 한 번 더 그 대결에 응해요.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처럼 대답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올라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손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시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박인혜 자매 맨 앞에 앉으세요. 맨 앞에. 졸리면 여기 앞에 앉으면 안 졸려.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마이 치우고 아니 마이 위에 써요. 막 괜찮아요. 정연아 이거 얼마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욥의 고난이 육신 속으로 들어옵니다. 뼈와 살과 피부를 칩니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피부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요, 욥의 피부병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 초창기에 어마어마한 연구들을 했습니다. 이걸 규명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히브리 심각할 때는 이런 거죠. 나병일 수 있겠고 가볍게는 이 종기나 욕창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히브리적인 맥락에서 볼 때 피부병은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우가리 배경에서 볼 수 있다고. 그렇다면요, 우가리 배경에서 본다면요, 이 욥의 이 전반적인 행위는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요. 그건 뭐냐면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순결함의 상징이에요.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이 피부병에 집중하지 말고 욥의 행위의 전반적인 걸 봅시다. 욥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피부병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재 가운데 있다라고 해요. 재. 그리고 질그릇의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그가 여전히 예배를 하는 제사, 그 자리를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직접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고, 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문댄다는 건 그냥 막 그릇 깨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순전한 것과 그렇지 불순물이 낀 거를 딱 칠 때 나오는 토기 조각들이에요. 그럴 때 이 몸을 비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가리 배경에서 그거는요, 토기장이의 질그릇으로 몸을 긁는다는 건 내가 당신께, 하나님께, 신적인 존재에게 직접 치유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욥의 믿음이고 그게 욥의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건 잘 들어보세요. 땅에 있는 욥은요, 이 병이요, 어디서 보고부터 왔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땅의 어떤 것들로 온 것이 아니라 욥은 벌써부터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문제를 땅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단 하나님과 직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은 다 땅의 것을 가지면 해결될 것 같고 땅의 것으로 풀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그건 당신께로 초대하는 입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아내의 반응을 봅시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멘.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아내가 볼 때는요, 이 한심한 거예요. 왜? 피부병은 저주의 증표인데 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그걸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요, 그걸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해요. 끝까지 재 가운데 있는 걸 포기하지 않고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문대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욥의 행위의 핵심을 말해요. 그건 이거예요. 당신이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냐? 너 저주받은 거잖아. 너 아직까지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질문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번 주 김복순 권사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암이 전이가 안 됐대요. 할렐루야. 그렇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카톡을 그렇게 길게 쓸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막 갑자기 허연희 권사님 나와서 나 우리 가족 카톡방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좋으시면 저러겠어요. 막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복순 권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매번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막 내가 정영조냐고, 내가 그게 아들이냐고. 사랑이 있는 거죠. 사실 다 그렇게 궁금해해요. 여러분, 그래서 암이 전이가 안 돼서 할렐루야인데 김복순 권사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잘 믿는데 여러분 그런 병이 왜 걸려요? 예수를 잘 믿는데 여러분 김복순 권사님의 암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신방 잡힌 사람들 다 취소를 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정말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지금도 웃고 있어, 아직. 빈맥이 와서, 어머니가 흘려 들으세요. 빈맥이 와가지고 또 심박이 한 130 정도가 한 3, 40분 막 계속 뛰는 거예요. 막 4, 50분 계속 뛰어요. 귀에는 또 이명이 들려요. 요즘 제 귀는 클럽이에요. 계속 삐삐삐 소리가 막 납니다. 이번 주에 막 허리까지 삐걱했어요. 다쳤어요. 몸이 막 비대칭처럼 굽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미소가 제 허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파. 누가 때렸어? 왜 허리가 접혔어? 이래요. 마음이 아파요. 요즘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용식 형제와 지연 자매의 강건함으로 인하여서 한의원에 갔어요. 한의원. 용식 형제 삼촌, 외삼촌네 한의원 갔어요. 보자마자 저를 이제 탁 스캔을 하시더니 진맥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용식 형제한테 그랬대요. 딱 봐도 병원 안 오게 생겼는데 강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오게 해라. 고맙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진맥을 하시더니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맥을 오른쪽 왼쪽 막 깊게 하시더니 이래요. 온몸이 너무 예민합니다. 비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비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장이 긴장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예수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민해요? 제 몸이 막 굳어있대요. 제가 이제 박지원을 그렇게 안 봤는데 저를 눕혀놓고 그분이 막 이렇게 막 발로 밟으면서 막 이렇게 몸을 폈거든요. 제가 아 소리 질렀어요 진짜. 동영상 찍고 있는 거야. 나는 이해를 할 수, 난 진짜로 숨이 안 쉬어져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랬어요 제가. 그만할게요. 근데 내가 이러다 죽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거 밟고 마치 사탄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밟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밟고 막 누르는데 숨이 안 쉬어지고 놀라서 제가 그만할게요. 근데 이거 영상 찍고 있는 거야. 웃으면서 저 영상 찍었어요. 이렇게. 뭐야? 여러분 어때요? 저는 예수를 믿는데 왜 등만 눌러도 비명을 지를 만한 컨디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징그러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들 웃고 있지만 모두가 고난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관계의 문제로 괴롭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지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모두가 웃으며 대화하지만 대화할 수 없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수많은 문제들, 괴로움들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쩌면 누군가는 저녁마다 시린 소주를 먹으면서 보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심도 해봤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더 나아가서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왜 우리가 꿈꾸는 방식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다들 이때는요. 이 정도가 되면요.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건 뭐냐? 욥이 되든지 욥의 아내가 되든지. 고난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욥의 아내가 되든지 욥이 되든지. 그런데 대부분 욥의 아내가 아니라 욥이 아니라 욥의 아내가 됩니다. 깊게 생각해봐요. 욥의 아내는요. 틀린 말을 안 해요. 논리적인 말이고 편한 언어만 써요. 자기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말해요. 그래서 고작 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나는 틀렸다. 나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대화의 끝은 한 가지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저주해라. 하나님을 저주해라. 욥의 아내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의심해요. 여러분 깊게 생각해봐요. 욥의 아내의 해석이 맞는 거예요? 과연 이게 진짜 정답입니까? 또 나아가서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의심하면 그게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맞는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욥을 저주하고 버린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두 번째, 욥이 되어 봅시다. 욥은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는지 봐요. 이번에도 욥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욥의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가 욥의 인격의 평생, 욥의 방식의 평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을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내가 내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욥의 아내는요, 욥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주의 징표 앞에서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는요, 탐이에요, 탐. 이게 완벽함, 갖추어짐 이런 게 온전함이 아니에요. 히브리 관점에서 탐은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믿는 것을 멈추지 않는 행위. 하나님도 사실 욥을 이렇게 칭찬해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3절 말씀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거기까지 온전하고 또 빨간색 아래 글씨.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도 욥을 보면서 욕이 아니죠. 욥을 보면서요. 그의 확실한 방식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온전함을 지켰던 거예요. 욥의 아내가 봐도 하나님이 봐도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봐도 욥은 온전함을 지킨 거예요. 그 온전함이란 뭐냐? 아까 말했지만 탐은 믿는 것들을 멈추지 않는 행위예요. 하박국에서도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의 현장에 대한 대답, 모순적 현실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는, 내가 믿는 의는 어떤 거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동사가 탐미완료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 자신이 믿는 걸 멈추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냥 원의 한 조각처럼 의로운 행동을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뭐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설교를 좀 깊어져 봅시다. 욥은 구체적으로 뭘 믿은 걸까? 그건 역시 욥이 그의 아내를 책망하면서 했던 대답에 정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나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대답은요, 욥이 그의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진짜 새겨들을 말이에요. 새겨들을 고백이에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문장 자체는요, 모순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그게 고대 근동의 전반적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화를 주시는 하나님도 선한 하나님으로 욥은 선언해요. 즉, 모순으로 문장은 보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조화, 완벽한 하나님의 두 인격성,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하나님은 복뿐만 아니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아멘? 이게 문법으로는 모순일 수 있지만 현상으로는 완벽한 조화, 밸런스 균형인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극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미소를 사랑할까요? 헤라를 사랑할까요? 믿음으로.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미소를 사랑해서
미소를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미소한테 매를 줘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서 제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저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엄청 사랑해요. 어마어마한 모성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맨날 저만 보면 혼내고 화내고 어렸을 땐 막 자로 때리고 리코더로 때리고 빗자루로 때리고. 제가 이번 주에 용식이 어머니도 공교롭게 칼국수 먹었거든요. 용식이 어렸을 때 계속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으셨다고 했지만 맞을 짓을 많이 했겠죠. 형조 어머니한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다들 주영이 딱 봐도 더럽게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말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데 많이 때리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때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복을 주시는데 화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잘 되라고 매를 줍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신앙은요, 문장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현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현상으로 체험해야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욥은 그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를 이 조화의 문제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화도 주시는 분. 근데 그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하늘과 땅의 격차를 그가 강조했던 온전함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가 믿어왔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믿어왔던 방식은 그가 경험했던 방식이고 그가 배워왔던 방식이에요. 가짜가 없었던 거예요. 그 방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가운데 있는 거고 조각으로, 토기장의 조각으로 자기 몸을 문대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기서 참 눈물 나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 한 구절이에요.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마음이 뭉클해요. 왜 그러냐? 사실 이 대답은요, 욥의 첫 번째 고난에도 동일한 대답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욥기 2장이거든요. 욥기 1장이 첫 번째 고난입니다. 우리 1장 20절에서 22절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곁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욥기 2장은요, 그의 건강이 박살나는 장면이지만 욥기 1장은요, 욥의 소유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장면이에요. 다들 큐티에서 알겠지만 그의 소유, 재산, 땅, 가축, 종들이 죽어요. 더 나아가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어요. 근데 그때도 욥은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버리지 않아요. 머리털을 밀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 하나님만 찬양받을지어다. 이번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진짜 선한 하나님으로 믿나요? 가져가시는 이가 좋은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화를 주시는 이가 선한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안 믿겨도요, 그게 안 와닿아도요, 그걸 거부해도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제발요, 이런 표현 용서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말이에요. 짐승처럼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가슴에 느끼는 대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 신앙이 없는 행위인 거예요. 딱 욥의 아내 수준인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온 대로 막 세상 오만상 표현을 다 해요. 조금만 막히면요, 막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막 노래를 부르고 시도 써요, 막. 간증도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균형감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매도 주십니다. 아픔도 주셔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 해봐요. 왜 이런 것들을 주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필요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의 관점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땅에서 희망하고 소원하는 건 고작 땅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땅에 있는 것들로 전부 이해될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늘의 지점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이 모순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들어요. 이게 중요한 한 꼭지예요. 우리가 진정 모순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격차를 바라보면서, 그런 극명한 차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추구해야 될 믿음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다 같이 따라볼게요. 끝까지 믿음. 제가 한 말씀을 소개할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민정이만 한번 크게 읽어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장 힘든 날에 읽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힘들면 몇 개 한 3가지 본문 한 5분씩 보는데 저거는 제일 오래 봐요. 이 본문만 보면 막 가슴이 울컥합니다. 여자는 지금 도움을 청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 완전 무시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박인혜라면 이런 응답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구청에 신고할 거예요, 예수님? 자기 무시했다고? 민정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정연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해 봅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 도리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줘야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안아줘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어? 오히려 욥의 아내처럼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욕하겠죠. 느끼는 대로. 여러분, 그런데요, 저 여자의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여자의 말은 2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거기까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옳습니다. 당신이 100%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태도는 이런 거예요. 믿으려면요, 여러분 끝까지 믿으세요. 자신의 환경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해요. 개 같은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주인상의 부스러기를 먹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믿으려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반푼이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에 처해 있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화를 주십니까? 원하지 않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복을 주려고, 형통하게 하시려고, 응답해 주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인간이 원하는 것만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이 미신이에요. 참신인 하나님은 뭐를 주냐? 인간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똑똑하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우리에게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주는 건데, 그게 화라도, 그게 아픔이라도, 그게 괴로움이라도 결국 그분이 그분의 모양대로 완벽한 결과물을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러니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온전하게 믿는 거. 온전하게 믿는 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화도 주시고 화를 주시는 하나님은 복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걸 꼭 배워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쩌면
지금 욥의 고난은 땅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상회의 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고난들은요, 땅에 있는 극명한 기준으로 볼 수 있겠지만 천상회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되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관점을 달리하세요. 형주의 고난이 땅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늘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현미의 고난이 땅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라도 하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은비의 고난이 땅에서는 이해받지 못해도 하늘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관점을 달리하세요. 그럼 길이 보여요. 한 가지 얘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요즘 연말이 돼서 그런가, 겨울이 돼서 그런가, 별로 이런 감정을 좋아하진 않지만, 항상 활기차기를 좋아하지만, 우리가 본 교회를 더 자주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본 교회의 미래를 자주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아주 이상한 집단이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뭔지 모르겠지만 다 잘 될 거라는 거. 다들 우리는 개척교회라서 다들 힘들지 물어보는데 저는 진짜 한 번도 힘들다라는 말을 내 자존심상 쓰지도 않고 진짜 안 힘들거든요. 우리는 다 뭐가 엄청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 이 교회가 100명, 200명이 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순도 100%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은 100점이에요. 진짜로. 왜? 잘 따라와 주니까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끌어가는 제 입장에서는 공포일 때가 많아요. 그 내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뭘 안 해도 되겠지만 내년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빵점이에요. 왜? 리더인데요. 앞으로 끌어가는 사람인데요.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11월 말에 일주일 동안 기도원 들어갈 거예요. 이번 기도원 어디 들어가냐? 아주 특별한 기도원 들어갈 거예요. 저 혼자 진안 갈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이만한 작업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난 기도할 거야. 부족한 게 많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은혜이고 앞으로도 은혜이겠지만 사실 고난의 문제도 있어요. 요즘 저의 삶도 자주 생각해요. 여러분 40대까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의 삶에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계속 등장해요. 한 주도 쉴 수가 없어요. 몸도 마음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겠죠.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포기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두 간사 제 사무실에 불러놓고 제가 앞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두 간사가 무슨 말을 하냐? 아주 멋지게 저도 포기할게요 이런 말을 해요. 멋진 척을 따라하고 있어요. 이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사실 연말 때 몇 가지 감정들이 들어와요. 요만한 겨울에는 표현해 볼게요. 너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너가 잘못된 길로 우리가 본 교인을 인도하고 있는 거야. 너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거면 어떡해? 그게 제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들어오고 포기하고 싶게 하고 진짜 그런 건가 되묻게 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몸도 안 좋은데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욥기를 보면서 저 구석에서 막 찔찔대고 울었어요. 왜? 하나님이 위로해 줬어요. 진짜 위로해 줬어요. 뭘 위로해 주냐? 땅의 관점에서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은데 하늘의 관점에서는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에서는요. 너무나 자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 시절을 언제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초라한 시절에도 거룩하게 믿고 우리가 본 교회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먼 훗날도 아니에요. 1년 뒤, 아니 2년 뒤, 1, 2년만 돼도
지금을 볼 때 지금이 얼마나 가장 행복한 시간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관해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런데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관점이죠. 사실 욥기의 결론의 관점이 있어요. PPT 띄워주세요. 욥의 모든 논쟁이 다 끝내고 42장, 그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으려고 내가 다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해서. 2절이에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되 여호와께서 변한 사람에게 이것을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한다라는 거예요. 노한다. 화낸다.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이 가치가 서치에즈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히브리 번역으로 보면 이거예요. 욥의 말은 옳은데 그의 말은 욥의 말은 100% 맞았는데 너네 말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8절 읽어주세요.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의 꽃과 신약의 옥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거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높여주는 거죠. 욥을 위로해주는 거예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자, 읽어주세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야, 욥이 너네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그때 응답할 거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빨간색 글씨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이게 국어 번역 보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말한 건 틀리고 내 종 욥의 말한 건 옳다예요. 욥 온전함을 지켰어요. 그가 믿은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배워왔던 진리의 방식대로 걸어갔어요. 고난의 정점에 3장부터 42장까지. 여러분, 가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되고, 개 같은 상황이라도, 주인상에 부스러기 떨어지는 상황에서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웃으면서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